창세기 24장 강의 24장 1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소유를 내 아버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너는 내게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이 되어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24장은요 총 제목은 은혜를 받은 자 같은 거기로는 인도하시죠.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을 돌보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오셔서.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목적한 것이 성취돼요. 하나하나 섭리를 하십니다. 참 복은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죽어야 돼요. 한 번은. 그리고 말씀에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산 자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모리산에 죽었죠? 한 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장작을 펴놓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릴 거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해서 죽은 거예요.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아들을 다시 산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숯불에 있는 양을 갖다가 이제 제물로 삼아 드렸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받았어요. 다시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까지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모순절 체험했어요. 영적으로. 개인적인 거예요. 그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 자리에 섰습니다. 복의 자리. 하나님께 세우신 복의 자리에 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핏줄을 그러면 이삭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핏줄은 그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일을 하나하나를 다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았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고 약속하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신앙은 깊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드러나야 그게 기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면요 만남이나 무슨 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요. 하나님이 섭리를 해주세요. 진짜 이상해요. 그거 우리가 상상 외의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하나님이 일해주신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시고 계신 거죠. 자, 아브라함은 복을 주셨더라 그랬잖아요. 이 복의 원래 자리는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 올바른 관계, 그 관계성 안에 들어온 것이 복이죠. 그렇습니다. 에메드란 단어 여기 말씀드렸죠?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의 올바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어요. 진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 관계가 무너졌는데 관계가 올바라져서 아버지가 줄 걸 주고 자녀는 순종하고 이래서 하나님 주고자 하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어요. 영적인 후손의 복까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들어가는 영적으로 하늘나라 들어갈 때 큰 축복이죠? 그 복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돼요. 신약의 진리는 다르지만 구약의 진리는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명령해 주신 거고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서 약속해 주셨고 또 그 자리에 서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세운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회복이 복인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받는 자 되게 하시겠다. 후손의 복이잖아요. 땅을 주겠다. 다스리는 자 되는 거잖아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관계 안 맺어서 이해를 못하면 아브라함이 이걸 복이라고 그러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부분을 이해한 사람만 깊은 신앙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후에 하나님이 깊은 관계를 맺고 지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많았지만 그 시행착오가 많은 것은 아브라함도 인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믿었다기보다는 말씀을 믿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생각이 포함돼서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스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걸 안 믿은 건 아닌데 믿기는 믿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인간적이죠.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승리,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말씀해 줬고 하나님 주신 말씀 다시 부활돼서 그 영적인 관계가 세워지니까 거기서 성령 받고 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질이 달라진 삶을 살아요. 그 뒤로 보면 생애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생애가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흘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그런 핏줄을 선택해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딸 중에서의 아들을 택하지 말라고 하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여성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아이를 낳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가 생각하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이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잘 선택해야 훌륭한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은 육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의식세계가 이방인의 의식세계를 가진 여성을 선택하면 그 자녀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여성을 택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라면 훨씬 더 훌륭한 자녀를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을 선택하면 훨씬 영적이죠. 아브라함은 사례 같은 여자만 너무 잘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사례가 아브라함을 갖다 주라고 말을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그걸 베드로가 알아냈어요.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죠? 주라고 불렀다. 주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삭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이삭의 아내도 이방 족속, 가나안 족속에 있는 불신자들,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고를 가진 여자를 선택하지 말라는 것이죠. 중대한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기쁨의 핏줄이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사명과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핏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또 거룩한 핏줄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핏줄이 태어나야 됩니다. 이제 아내를 잘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 생명이 귀중한 생명으로 변화돼서 또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그 사람이 변화돼 또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거룩한 교회의 핏줄을 형성된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태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핏줄의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번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의 사회를 번성시키고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큰 사명을 다했다. 이 땅을 위한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의 핏줄을 낳는 것이죠. 거룩한 핏줄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귀한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들을 가나안 땅의 딸들에게 결혼하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데라의 핏줄, 그 핏줄 가운데서 아내를 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갈다우리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에 옮겨놓으신 그 데라의 핏줄, 그의 형제 나홀의 핏줄 속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핏줄이 이어져서 산자의 핏줄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늙은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 같은 육체적 힘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이 성품이 어떠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사명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아론이 택한 이 종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분명히 여기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그들의 맹세를 요구할 때는 어디다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허벅지 밑에다 손을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의 근원인 것 같은 것이에요. 허벅지 손을 넣어라. 그 손을 넣게 하고 맹세하답니다. 이것이 최종적인 맹세예요. 변할 수 없는 맹세를 할 때는 그렇게 했대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내를 선택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삼도록 늙은 종이 그것을 알고 맹세에서 변하지 않는 그 믿음과 그 맹세를 가지고 하루로 가야 됩니다. 종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거죠.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게 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같이 아니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하나님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고 같이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시리라. 아멘. 늙은 종이 하는 말입니다. 뭐냐면 제가 하란으로 가서 당신이 명하신 대로 당신이 인제전에서 딸을 취할 때 그 딸이 이 집으로 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신의 아들을 하란으로 데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내 아들을 그리고 데려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인도하게 하신 것은 내 빗줄에게 이 땅을 주시려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삭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버리면 약속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 땅을 잃어버린 거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가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녀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절대로 그것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처녀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청년들 결혼관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 개인적 행복을 찾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왜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목적,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핏줄을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의 결혼, 땅을 주신 하나님, 거기에 핏줄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드려야 돼요.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거룩한 핏줄이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정말 축복된 결혼입니다. 이 사람이 주신 것이었어요. 잘못을 되게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바른 걸 똑바로 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드릴 건가, 그 선택하겠죠. 이런 자각을 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래서 참 결혼이 뭐냐, 참된 결혼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영적인 위치에서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하던 그의 주인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나 에스보다니아로 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의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이 말씀 보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이제 허벅지 밑에 아래에 손을 넣고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 나서 메소포타미아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홀의 성에 있어서 들어갔다. 하란 땅에 도착한 거예요. 하란 땅. 맞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여인들이 물 깃는 그 우물가에 낙태를 쉬게 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 늙은 종에게 벌써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그가 행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도 사람의 아들들이 우리 길로 나오겠사오니 내가 아무리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물동이를 기울여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나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이렇게 했죠. 분명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행동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지도하시고 보여주셔서 확증을 달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제 주인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옳게 행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충성된 종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브라함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을 우리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의 목적을 잘 알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핏줄을 낳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아셨죠? 그 생명이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어쩌는데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자기에게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도 같이 통용해서 똑같이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지 못하면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 통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핏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핏줄이 태어나도록 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핏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명의 씨앗이 돌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죠.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그 사람에 떨어진 사람, 말씀이 들어서 그 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인데 그 씨앗이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점점 자라요. 베드로전서 2장 읽어보면 나와요. 거기 뒤에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설명되어 있어요. 씨앗이 떡 떨어져서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생명이 씨앗에 의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을 받을 때까지 자라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죠. 태어나지 않으면 자랑도 없어요. 자랑도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집도 안 만들어져요. 이 생명의 역사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가 참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는데 이번에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돼야 돼요.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목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 거. 우리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우리 몸입니다. 몸이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몸이 하나가 돼서 이게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죠. 교회가 정상적이 되려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돼요. 그럼 에베소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나와 있고 교회의 머리라고 동의하게 나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가 통일돼서 다스림 받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해내는 이루어드리는 뜻을 성취해드리는 그런 축복의 역사만 일어나요. 교회에서. 그럼 누구만 증거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야 사람들에게 정말 신령한 교회다. 생명력 있는 교회다. 그리스도 머리를 두지 않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어지러워요. 영적으로. 저는 그 사람이 싫어해요. 저 사람들이 언제 정신이 바짝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삼고 지치된 자리에 설 건가.
언제 순종할 건가?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반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여러분 머리가 없는 몸이 어디가 있어요? 죽었어요. 아니면 끝났죠. 그렇죠?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안 모시려고 그래요. 몰라서 그렇지만 실제로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된 삶이 많이 없어요. 왜? 그분과 그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만 그것을 요구하고 그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주님이 그리스도가 친히 통치해 주십니다. 삶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는 나라가. 그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핏줄이 태어나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치받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많이 공부를 해야 교회를 알아요. 교회의 목적이 뭔지. 참 축복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데 이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아야 되겠죠. 교회 주고자 하는 축복을. 응?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충성했다. 이게 아름다운 역사입니다. 그게 이제 종의 기도입니다. 충성된 종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을 보셨습니다. 거짓없는 진실한 그 간구를 보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자, 15절 16절을 보십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거기에 심야를 갖고 지금까지 남자가 발견하지 않는 청년이라. 그가 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동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자. 여기서 유의할 게 뭐냐면은 리브가를 소개하는데 왜 이렇게 길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놨어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부델의 딸이면 맞잖아요? 하란의 딸이 그러니까 데라의 셋째 아들 하란의 딸이 밀가와 결혼한 사람 나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아브라함의 큰아들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핏줄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소개해줌으로써 그 핏줄이 선택된 백성인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핏줄로 어떻게 세워서 자라게 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핏줄로 태어나면 왕 같은 의식을 갖고 살아요. 사람이. 그래서 달라요.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말과 이런 위험이 다른 사람이 특이하게 달라요. 모습만 봐도 저 사람은 왕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가진 의식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왕 같은 자리에 서는 거예요.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왕 같은 세상인데 그렇죠? 어느 자리에 서서 다 의식세계가 이 사고의 세계가 높아서 누구도 손댈 수가 없는 위험이 존재해야 돼요. 영적 권위가 와 있어야 된다. 그게 달라요. 성경은 개인의 핏줄을 증하게 안 여기고요. 이렇게 이제 개인의 핏줄이 누구에 속해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소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핏줄이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 것입니다. 16절로 20절 16절 부분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은 악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라. 아멘. 자, 늙은 종이 아름답고 예쁜 그 처녀 리브가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자가 주는 거죠. 바로 물동이를 기울여서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타들에게 물을 마시려고 보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를 보낸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 종의 충성심. 그러니까 이게 하나 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안 이루어져요. 하나 됐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죠? 하나 돼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져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늙은 종이 기도한 대로 처녀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물만 마시고 갈 수도 있잖아요. 물 달라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냉차가 그냥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낙타를 먹이는 거예요. 가서 물을. 그 늙은 종이 물을 마시는 동안에 재빨리 그녀는 물동이에 물을 채우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해주고 있어요. 자, 기도 응답했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결혼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축복된 것을 받아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이 그 소식을 바르게 듣게 되기를 바라요.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한 생명 살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진실은 통하니까 그 은혜를 받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탁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방식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이런 종처럼 이런 심령을 찾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해드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여러분의 거기 하늘나라에 쓰임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나라에 위해서 부름받았으니까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하면 포도원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유익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나라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순종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순종이 쉬운가요? 순종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 생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주인과 마찰을 일으키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면 안 돼요. 종은요, 정말로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의의 자리에 서서 의로운 역사를 이루셔야 돼요. 주의 종들 만들면. 이런 축복을 교회가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해드리면 이 행해드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위해 살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울고, 더불어서 이웃을 위해서 울고, 물론 나를 위해서 우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눈물을 바쳐보십시오. 하나님 그 눈물 속에 진심을 담은 눈물 속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쪽에 있을 때는 많이 울었습니다. 저쪽에 있을 때. 네, 너무 잘못한 게 많으니까. 잘 모르고 살아온 것들,
순종하지 못한 것들, 바로 키우지 못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런 아픔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아픔이 있어요. 왜 자녀를 보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부분은 됐지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저게 가르치는 게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습관화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다. 자, 여러분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우십시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해서 중심을 다하셔서 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들을 이루셔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이삭이 리브가를 선택해서 야곱이 태어나잖아요. 핏줄을 이어주는 거룩한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이 일의 한 토막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을 해드린 거예요. 이 종이 통해서 아브라함이 안 가고 그렇죠? 그냥 구속사의 한 토막을 해드린 거예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구속사가 완성됐잖아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쓰임받는 종,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고 눈물 흘리고 복음 전하고 이런 축복을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생명의 은혜를 입힐 뿐 아니고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거룩한 옷, 의의 겉옷을 입혀줍니다. 의의 속옷 있죠? 의의 겉옷도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위한 삶, 생명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삶, 생명을 양육시키는 삶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러분 자신만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있는 들도 정말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야. 여러분이 생애는 짧습니다. 70-80년 살아도 너무 짧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좀 고생하면서 살지만 하늘의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위해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다면 최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뤄가는 거예요. 이런 데에 참여하셔서 복을 누리는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